10월 한 달 동안 그 영성 훈련 기초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차원에서 베이직 BASIC 이 알파벳 첫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5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B는 바이블 스터디, 우리 한글로는 성경의 힘, 그리고 그 다음 지난주에는 A를 첫 글자로 해서 Attending the Worship Service, 예배 참석이라는 그런 뜻인데 한글 제목으로는 다시 예배로 라고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S인데 Sacrifice and Service, 한글 제목으로는 섬김과 봉사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Sacrifice는 희생이라는 그런 뜻이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고 또 아끼는 무엇인가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신에게 드리는 제물, 희생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 모든 활동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도 예배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와 희생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사 정도와 또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제사를 위해서는 꼭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의 경우에는 태워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드리는 제물을 좀 아까워하기도 했습니다. 말라기, 여러분들 주보사의 간지 뒷면에 보시면 우리 말라기에서 1장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 없이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고, 또 그렇게 마음 없이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7절 제가 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든 것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종교에 드리려라. 그가 너희를 구하셨으며 너희를 찾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자리에 헛되이 불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찾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운 것도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없을 것이라. 내 이름을 더럽히는 거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때 가운데 수컷이 있으면 그 서원하는 일에 흙이 먹는 것으로 소들에게 드리는 자를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제사에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그 제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 그거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 너희 총독이 받겠느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당시에 총독한테 바치지도 못할 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방 민족들 중에서 내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워서 드리니까 어차피 탈 거, 저는 거, 병든 거, 어디 상한 거, 그거 드리면 어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재물들 내가 너희 손에서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때의 불사르지 않기 위해서 성경문을 좀 걸어 잠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음이 없는 헌금,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봉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희생 제물은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몸을 움직이고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담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보면 그 자체가 힘들 때가 있죠. 몸이 약해서 또 마음이 약해서 움직이기 힘들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손해 안 보려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들이는 일 역시 힘듭니다.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과 입시 준비를 하고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스펙을 쌓느라고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 역시 재정적으로 여유도 없고 부족하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역시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는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부담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부들은 공과금 낼 돈도 없는데 무슨 감사헌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는 아직 직장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는데 무슨 11조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핑계거리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와 함께 그것을 초월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인 셈입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 혹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창조의 법칙 혹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지배하는 창조론적 세계관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짐승의 살과 피로 대표되는 제물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거나 잡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없이 드리지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섬겨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손과 발이 거쳐가는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김과 봉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권리 가운데 노동의 권리와 교육의 권리는 권리이자 의무인 것처럼 말입니다. 교육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이 9년의 모든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또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성림과 봉사는 노동과 마찬가지로 의무인 동시에 특권인 것입니다. 성림과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의무인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는 겁니다. 성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그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넘버 3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십시오. 그래, 뭘 원하느냐? 그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가 둘인데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적 또는 좌의적 그런 자리에 우리가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다른 12명의 제자 중에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41절 본문의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께 쓸데없는 것을 구한다고 해서 화를 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똑같이 한자리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 부탁하는 일, 그 청탁하는 일에 선수를 뺏긴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 이것들이 먼저 말해가지고 내가 말을 먼저 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yes 혹은 no로 대답하지 않고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부탁의 조건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 했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잘 이제 뭣도 모르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라는 것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런 재차 강조하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대속의 피, 고난의 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뭘까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 내가 받는 세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각으로 쓰지 않죠. 받은 세례라고 쓰지 않고 받는 세례라고 쓰는 걸 보면 물세례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 물세례 벌써 받았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던 세례는 고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두 가지를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건 내가 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받든지 받을 사람이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 외에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이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43절 제가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ฤ트를 듣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중에 서야 한다. 예,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크고자 하는 것이나 어떤 즉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서 크고자 하는 것과 어뜸이 되고자 하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뭐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종합을 해보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든 종이 되든지 둘 다 섬기는 것입니다. 맨 45절 끝에 보면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높여지려고 하는 목적, 또 어뜸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높아지려고 해야 되느냐? 그 목적은 뭔가 하니까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높아지고 어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잘 섬길 수 있는 자리, 또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 또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것 자체가, 이러면 섬긴다는 것 자체가 겸손해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 자체가 그렇죠. 뻣뻣해갖고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대로, 낮은 사람이면 낮은 사람대로 섬기는 것 자체가 겸손인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더 큰 재물을 맡겨서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잘 섬길 수 있을 때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높은 자리를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필요한 분들은 주여 내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저한테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더 큰 재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 자리에서 잘 섬길 때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높여주시기도 하고 어뜸이 되기도 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뜸이 되거나 크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이 섬기는 것이 아니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또는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어뜸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낮은 위치에 있으면 무시당할 일이 자주 생기고 험한 꼴을 당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럽고 안 입고 오면 출세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서 더 잘 성경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첫째가 되려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에게 큰 권한을 준 것은 군림하라고, 왕처럼 군림하라고 그렇게 준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좀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대통령도 더 큰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잘 섬기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더 효과적으로 섬기라고 큰 권한을 준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들 많이 할 텐데 대통령을 뽑을 때 그 기준으로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국민을 더 효과적으로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기준을 두고 투표를 한다면 바른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섬김과 봉사입니다. 이 섬김과 봉사는 몸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과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법에도 주일 예배 출석과 헌금을 교회의 의무로, 교인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상하고 분주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예배가 특권인 동시에 또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섬김과 봉사 역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그 목적이 더 잘 섬기고 더 잘 봉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램프의 요점, 진이점으로 여기면서 종으로 부리듯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어뜸이 되고 크고자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또 어떤 지위에 있든지 겸손히 섬길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크거나 으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섬김과 봉사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의무임을 생각하고 더 겸손히 더 잘 섬기고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